아, 제가 봤던데 여기 맞습니다. 여기. 네. 진짜? 네, 여기. 해묵채 부장님 차 이렇게 돼서 여기 빠질 뻔했던. 아, 여기. 원래 산을 하나 더 넘어서 가야 되는 원래 거기 부분이고 아니었는데 잘못 온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했습니다.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있던 중에 비명 소리가 들려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비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더니 목이 이 왼쪽으로 90도가 꺾인 여자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들리잖아, 들리는 거 알아, 들리잖아. 어머. 이 말을 저한테 계속 했습니다. 한 5분 동안 있다가 돌아보니까 저는 사라진 거였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머리만 내고 떠서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를 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나무 앞에. 자, 오늘은 귀신론에 대해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컨텐츠들을 보면은 굉장히 귀신 컨텐츠, 뭐 영혼, 무속, 저승사자, 무당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뭐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호기심이 있어서 심야 괴담회라고 하는 데서 방영됐던 몇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시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오늘날 하나의 대중문화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귀신에 대한 뭐 호기심, 뭐 재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점점 심취하고 있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심야 괴담회에서 방영되는 이런 귀신 컨텐츠들은 이 시청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체험한 그 귀신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이한 영적인 현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영적인 어떤 괴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이 귀신이 실제로 어떤 정신 이상, 즉 어떤 뇌의 어떤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착시나 환청이나 환각,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뇌 기능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귀신 컨텐츠의 증가는 현대인의 그 영성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투영된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귀신 컨텐츠의 중심에는 여전히 무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영매자로서, 그리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로서, 또 이런 어떤 귀신을 체험하고 귀신을 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상담가로서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 뭐 무속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테마사들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 즉 혼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귀신들은 인간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실제로는 악한 영들입니다. 즉 타락한 악령들이 이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를 미혹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 무속이나 불교적 전통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이승에 머물러 떠돌면서 귀신이 되거나 한을 품은 채 지방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떠돌며 산자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즉시 심판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도는 혼령이 되어서 산자와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에 들어가는 거죠. 음부로 떨어지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패러다이스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 귀신은 단순히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본 이 귀신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귀신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들, 여자 귀신들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고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는 이런 귀신형이 가장 대표적인 귀신의 스타일이죠. 중국에서는 이 기혼과 설령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의 영혼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신은 숭배 대상이고 원기는 공포 대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요괴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 눈에 보이는 물체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 악령, 그리고 동물 속에도 이런 악령들이 있다고 하는 이 요괴론이 가장 대표적인 귀신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구라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행체를 지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이 어떤 현상을 이렇게 동반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문이 저절로 열린다든지, 그 다음에 서랍이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죠. 심하게는 이렇게 이 침대가 요동을 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다 악령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을 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른 창조물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령이라는 존재를 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귀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게 뭐냐면은 지방령의 개념입니다. 지방령. 자, 무당이나 특히는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이나 전문 테마사들, 즉 귀신을 쫓아낸 것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그 테마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인간의 행체를 한 귀신, 대부분이 다 여자 귀신이죠. 그냥 그 중에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도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의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다양한, 원기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는 이 귀신을 지방령이라고 부르죠. 이 지방령은 주로 이제 비명 행사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이 특정 장소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원혼이 되어 남아 있는 이 귀신을 특별히 이제 지방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로 기록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또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특정 공간의 틀을 잡고 역사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 군대 귀신, 이 대표적인 거죠. 이 군대 귀신은 그라사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악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돼지떼 2,000마리 속에 이 군대 귀신 악령을 집어넣어서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악령들은 이 그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교도적 이교도적인 제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었고, 그 신전에서 특별히 신전 제물용으로 이 돼지떼가 바쳐졌고, 그 신전에 바쳐지는 돼지떼를 양육한 사람들, 바로 이 그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방령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령이 죽은 자의 형상을 빌어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나 테마사들이나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스님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은 원혼이 아닙니다. 악령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결코 이들의 정체가 사탄이고 악령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경의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귀신들에 대한 존재, 귀신들에 대한 에피소드는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미혹과 영적인 어떤 불신을 조장하면서 혼란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9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무당들이나 그 다음에 테마사,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49일 동안 죽은 영혼이 환생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승에 머무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승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곳에 환생할 수 있도록 빌어주는 이 제사가 바로 49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영가제, 영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보통 영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가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속인들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 천도제를 지내죠. 그게 억울하게 죽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말 그대로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이 천도제 또는 천도굿,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혼이 머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위 넉 올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넉 올리기. 이 넉 올리기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의 혼백 또는 길 잃은 영혼을 저승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촌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승에서 불러와서 산자와 대면하거나, 또 그게 원통하게 죽은 귀신 같으면은 넉 올리기와 초원을 통해서 이제 달래서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불교에서는 식김굿이나 진오기굿이 포함된 그런 행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관련 컨텐츠, 무속 관련 컨텐츠에서 귀신과의 대화 또는 영혼 소환 이런 이름으로 하는 제의 의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혼백을 불러내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방울을 흔들거나 그다음에 북수를 내는 거죠. 보통 무당들이 이렇게 점을 칠 때에 방울을 갖다가 흔들잖아요. 이때 방울은 자기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이 악령들,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게 장군 신으로 불리든 조상 신으로 불리든 삼신 할머니로 불리든 여하튼 간에 그러한 이 악령들을
불러낼 때도 이 방울을 울리고 있는 거죠. 방울을 이제 울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능락가 올리기는 무속인이 자신의 몸을 이제 빌려줘서 그 몸 속에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들어오도록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사실은 이제 사탄의 악령이 바로 무당의 몸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또는 죽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맺어주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원통에서 원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성에서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한을 풀고 환생의 길을 열어준다. 뭐 그런 거죠. 중국에서는 명혼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유령 결혼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 귀신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마지막으로 부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부적에 대해서 이 무속인들이 써준다고 하는 이 부적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적은 이제 무속인들의 이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나 상징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섬기는 천신, 산신, 조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신령의 뜻과 기운이 담긴 말 그대로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영적인 매개체.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부적은 주로 종이를 쓰잖아요. 종이에 이제 한자로 그 다음에 부호나 상형 문자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1세기 로마 세계하고는 다른 거죠. 1세기 로마 세계에서는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동물뼈나 금속판을 사용하는 건데 이 한국의 부적이 이러한 조상신이나 산신, 천신들의 계시에서 작성됐다면 1세기 로마 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점성술, 마술, 주술에 기초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부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더 큰 악령을 불러들여 가지고 낮은 계급의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이제 부적들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예서 이제 액땜하는 부적, 귀신 악기, 저주를 차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치병 부적도 있죠. 병을 일으킨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합격, 취업 부적, 그죠? 이런 행운을 가져온다는 거. 연애 결혼 부적도 있고, 사업 부적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여튼 간에 이제 이 부적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무당이, 신령과 접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신을 해서, 신의 뜻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악령과, 만나는 과정, 악령의 계시를 받는, 과정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의뢰한 고객의 사주와 생년월일을 이제 이 신에게 묻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서 그림이나 글자 이제 주술 부호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만들 때에 이제 붉은 빛을 많이 붉은 물감을 사용하죠. 그죠? 이게 이제 피의 상징으로서 이 강한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 사탄의 세계는 거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을 모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성경의 유월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문설주에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했던 패스오버, 바로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모방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악령과의 계약서입니다. 악령과의 계약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재행사, 초혼술, 부적, 그다음에 이제 굿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공식적으로 악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얻습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눈앞에 어떤 인간의 불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힌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괴한 현상들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공식적인 재행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더 큰 악령을 불러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적본제 사탄과의 영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반디지 영적 묶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귀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신 체험을 단순히 어떤 미신적인 거나 또는 착각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탄이 어떻게 비기독교 세계관,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분명히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나 테마사들은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히 대표적인 처녀 귀신 그 여자 귀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를 그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가 있는 일부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미혹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귀신 현상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